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지요. 똑같이 누가가 쓴 성경인데,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를 기록하였고, 이제 지금 사도행전은 그 이후를 말한다 하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가 여기에 초점을 둔 이유가 뭘까?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에 마태처럼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침례 요한처럼, 마가복음처럼 침례 요한이 복음을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부터 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처럼 저 오래전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를 소개할 수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했어요. 그래서 각각 사복음서가 말하려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앞모습을, 어떤 사람은 왼쪽, 오른쪽 혹은 뒷모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관점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각 성경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양하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에요. 한쪽만 알고 한 면만 안다면 온전치 않을 터인데, 입체적으로 전후 좌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마태도 주님의 제자였고 요한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는 직접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그분을 꼭 좀 소개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썼죠. 그런데 누가는 좀 달라요. 그는 제자도 아니고 그 제자의 가까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한 달이 더 건너갔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많이 알았고 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은 직접, 그 다음에 마가는 한 달이 건너서, 누가는 하나 더 건너서 하다 보니까 누가는 매우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상도 아니고 매우 객관적인,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루 살펴본 다음에 그걸 차례대로 잘 써서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다 하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매우 체계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매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누가가 강조했던 것은 가르치시는 예수,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은 교회의 세 번째 기능,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첫째 우리는 예배를 배웠어요. 지난 시간까지 교제를 배웠습니다. 이건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 회중을 이룰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감투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였다. 세 사람 모였다면 다 직분이 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전 회원의 간부화예요. 어김없이 회원 관계없어요. 세 사람 모이면 회장, 부회장, 총무. 근데 혼자는 회장도 안 돼요. 혼자 무슨 재주로 나는 회장, 부회장, 총무할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사람 모여야만이 그나마 회장도 부회장, 총무 될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더더욱 교회 기능이라는 것은 독불장군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자기가 예배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예배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자, 따라합시다. 모여야 교회다. 하나는 모일 수가 없죠. 아니 우리 최하나 말고 하나는 예배 잘 나와요. 근데 최하나 말고 하나는 모일 수가 없어요. 뭘 모여? 늘 거긴데. 모인다고 하는 건 적어도 두세 사람이 되어야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참 모이지 못한다는 게 뭐냐? 하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는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낀 때가 아니겠어요? 하나는 못 모여요. 모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만 회장, 부회장, 총무가 안 된다니까요. 적어도 몇 사람 이상 되어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잠깐 흩어져 가지고 각자 생활하고 전도도 하지만은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모임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임이 무너지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모이기 싫다. 이건 중대한 문제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대한 문제. 이건 자기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지침이에요. 모이기 싫다. 뭐예요? 중대한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이상신화가 온 거예요. 어떤 이유든 관계없어요. 아까 말했죠. 환경, 상황, 또 뭐죠? 환경도, 상황도 하도 많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우린 이런 핑계를, 상황 윤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특히 감리교 같은 데서는 상황 윤리를 많이 했어요. 이런 형편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이해를 해야 돼. 하고 상황 윤리를 많이 도입했는데 그것이 사실 기독교의 진리를 많이 흐트러뜨려 놨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라는 걸 어떻게 절대적이야. 인간인데 사람이 되죠.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봐봐요. 그런데 나치 히틀러의 통치하에서 유대인이 죽어갑니다. 그 수용소에서 죽어갑니다. 그때 인간이자 어떻게 그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 원망할 수밖에 없지 뭐. 인간이니까. 그렇지? 상황윤리예요.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모이기 힘들잖아. 그치? 날씨 좀 시원하면 가자고. 그치? 말 맞잖아요. 그러면서 모인다는 것을 자꾸 흔들어 버린 거죠. 꼭 모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아침에 들었던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 이런 주변의 일들은 진정한 이유가 못 돼요. 본질이 뭐예요? 내 속에 이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들먹거리는 거예요. 우상을 제하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모인 그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근데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교제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교육합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됐다면 쇠퇴한다, 무너진다는데요. 근간에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 온전치 않았어요. 가르치는 일, 교제도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진 거고 또 교육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많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단지 성경 교육, 성경 공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 그 프로그램이. 대학생들 내비게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랬어요. 그게 하도 많으니까 맨날 배우냐고,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핀잔 준 사람도 있었어요. 늘 배워도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하긴 배워도 똑같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비난받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계가 오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이전에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이제는 좀 쓸쓸하자. 이건 잘못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교회가 계속 가르쳐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친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이에요. 물론 무조건 지식을 주입하고 교리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 말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좀 마음에 좀 부담스러웠던, 안타까웠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가르쳐요, 무조건. 앉아, 배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속담에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래 하는 말 있잖아요. 장 담가 보시면 여기 몇 분 계시죠? 구더기 끼든가요? 구더기 많이 깨요, 안 깨요? 저도 안 담가봐도 몰라요. 근데 담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구더기가 생길 때 징그럽죠. 하기 싫죠. 하지만 그거 피하려고 장 안 담갔다가는 손해가 막심하다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래 한 속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경 공부가 비판받았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가르치는 것을 등한히 한다? 이건 잘못입니다.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기능, 가르치는 것,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는 일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교육을 한다면 이것은 원형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이럴 때 큰 소리 하면 졸음 깨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누가 시작했다고요? 이건 확실히 도움되잖아요? 껌 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큰 소리 따라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누가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원형이에요. 가르침의 교육의 원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가르치냐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교제하냐고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도 영원한 교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물론 성격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싫고요. 사람도 왼수가 돼요. 싫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의 느낌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것이 교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교제하라고 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 따라서 교회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처음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전도도 주님이 먼저 하신 거고, 예배도 주님이 먼저 하신 거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주님을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자. 우린 처음부터 한 거 없어요. 다 주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장 중요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딴소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성경 부작용이고 뭐가 어떻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시니라. 이게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신 걸 따라 사는 게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이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분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들이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세미나 가면 복잡하게 가르칩니다. 간단해요. 주님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한 거, 가르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9절. 시작.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면 달라요. 당시에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르친 과는 확실히 달라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알고 떱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르네. 가르치는 똑같은 자들이 다르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고 올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 점점 왕성하더라. 이 왕성이란 말이 우리 별로 안 쓰는 말이라서 좀 의미가 잘 안 떠오르죠. 다른 번역 원어를 보면요. 자라다, 증가하다, 커지다 이 뜻이에요. 말씀이 점점 자라더라. 말씀이 점점 커지더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말씀이 자라더라. 말씀이 커지더라.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니까 점점 교회의 말씀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점점 채워지더라 이 말이죠. 그 결과가 뭐냐? 말쟁이들이만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씨를 심으면 싹이 나온 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당연한 결과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은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이게 교회가 건강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이것저것 세미나 가서 들으려고 할 거 없어요.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부흥되게 하소서. 답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가고. 그 전에는 입이 열 때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나오더니 어느새 교회에서 나온 말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 이래 막 점점 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언제 만날까? 일요일 날 만나, 일요일 날. 무심코 나오죠? 일요일 날 말. 하도 수십 년도 써가지고 그 말이 입에 배었어요. 평생 절 다닌 사람이 교회 나와 그랬잖아요. 이 교회의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더라는 거죠. 차라리 주지란 말을 빼든지, 목사란 말을 하지 말든지, 주지 스님 그러든지.
주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말이 자꾸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채우심을 느낄 수 있어요. 제대로 나중에는 주님의 날, 주의 일이 나올 텐데 억지로 할 때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할 때는 뭐든지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자연스러워야 잘 나와요. 근데 억지로 하려면 한가하다 또 실수한다고. 여기는 땜질에 막았는데 여기가 또 새면 또 이거 터져.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막을 것도 없어요. 근데 아픈 사람은 늘 막아야 돼. 이쪽 맞고 저쪽 맞고 다 맞고. 다 막을 수 없으니까 늘 병원 다니죠. 그죠?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한다는 게 무슨지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어느새 말이 달라져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자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점점 더 많아지게 하기 때문에 쓸려나가요. 이전에 썼던 말이나 생각이 다 쓸려나갑니다. 그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쓰레기를 배출하듯이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그걸 성경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같이 해볼까요?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떠올리자 이 말이죠.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숙해야 돼요. 조용 예배 드릴 때는 이런 훈련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런 말을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논할 거 없이 어느새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합시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이걸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변화가 돼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마침내 교회도 말씀이 왕성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 바람이다 이 말이죠. 그저 우리 교회에 빠짐없이 교인들 예배 나오고 빠짐없이 11조하고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초점 두는 걸 난 여러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 이거 본질이 변화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배 빠지지 말라 말 안 해도 안 빠져요. 왜? 이 안에서부터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다. 가르치는 일은 참 중요하다. 근데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도덕 가르치란 말이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도 뭘 가르치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복음을 가르치면은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영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요.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온다고요.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가 훈련해서 옛날에 했던 일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자같이 그 앞에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안으로 사모하고 우리에게 심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 내 심중에 심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도 어느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암송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천지 거기서는요 하루에 청년들 20구절씩 암송시킨대요. 매일매일. 일주일에 몇 구절? 149절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면 600구절이야. 나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딘대요, 여기서. 그럼 그들이 그렇게 성경이 능통하고 영적인 시야가 트였느냐? 그래, 건강한 청년이 폐인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하네. 그걸 깨닫자 이 말이죠. 와, 부지런히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자! 아멘! 갑시다!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상 누가 딴소리 하는데 저건 아닌데 제대로 일러주고 싶은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뭐가 나오냐? 바닥이 박박박박 걷고 있는 바닥 긁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은 있지만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데 뭐죠? 일단은 커야 지가 밥 숟갈 들고 밥 퍼먹죠. 깐난해 보고 잘 퍼먹어? 흘리지 말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배워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야 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 나온 사람이 대학생 가르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안 씁니다. 교수 요원은 안 쓴다 이 말이죠. 적어도 그 사람보다도 학위가 하나 둘 이상 높아야 기본 자격으로 인정해요. 그만큼 공부를 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 시작. 배워야. 시작.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왜 내 안 되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속썩이는데요. 성경대로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왜 안 되죠? 배운 적 있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있으니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끌어내려면 그때 나온 게 뭐죠? 비명. 시험때가 돼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장 가서 술술술 답이 나온 걸 바라면 바보죠. 말 안 되죠. 그때는 뭐예요? 쥐어짜는 것밖에 안 나와요. 쥐어짜도 안 나오니까 뭐예요? 연필을 굴리는 거죠. 뭐 가나다라 중에 뭐냐? 1, 2, 3, 4 중에 뭐냐? 오늘 그와 똑같은 게 영적 생활도요. 자기가 배우지 않았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배우자 시작. 배우자. 시작. 배우자. 배우세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슴만 칠 게 아니라 그런 가슴 칠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세요. 지금 배워놓으세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확 열고 배워놓으세요. 배우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식한 게 부끄러운 거지. 그죠? 배우는 거 부끄러우면요, 이 사람은 평생 그 신세 못 면해요. 그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우리 교인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이 틀릴 권리가 있는 시간이니까 마음껏 틀리세요. 기억나요, 안 나요? 틀릴 권리를 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때 안 틀리려고 몸부림치더라고. 어떤 몸부림? 말을 안 해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침묵은 참 묘한 의미를 줘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진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말이 잘못 나고 틀려도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 틀리는 것이잖아요. 우스운 게 아니라 나중에를 위해서 확실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물어봤을 때 틀렸다고 합시다. 속된 말로 찍 쌌어. 창피해.
남들은 다 예스! 근데 난 혼자 아니요! 그랬어.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배운 것은 평생 잊지를 않아요. 다시는 잊지를 않아요. 근데 틀릴까봐 그때 술술 아는 체 했던 사람은 평생 헤매더라. 누가 지혜롭습니까? 찍살까봐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배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무식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목사가 이제 안수받기 전에 전사 때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 때 실수하면 다 봐줘요. 훈련받는 기간이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 설교할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출신이시고 해서 설교했던 교인들이 다 들었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출신이래요. 나사렛 아닌가요? 실수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때문에 제대로 알게 됐다면 그건 좋은 기회 얻은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 아니고 저 베냐민 자손이 있다고 하는 주책봐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 그만 내려와야겠다. 강당이 너무 높다. 내려와야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무식한 게 부끄러운 겁니다.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배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무식한 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우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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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거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천만에 없어요. 저도 오늘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르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답답하고 힘들고 말도 못하고 진짜 제가 봐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전 누가 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 했을 때 저는 2번이나 거절했어요.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날 때부터 가르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머리 좋으세요. 맞아요. 매일 샴푸 머리 좋아져요. 걱정하지 마요. 매일 샴푸 해보세요. 머리 좋아져요. 2, 3일 동안 안 해보세요. 머리에 냄새 나요. 그게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우세요? 다 못 외워요. 줄줄줄 나오던데요. 나만큼 좀 오랫동안 해보세요. 당신 졸다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르지만 옛날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그죠? 시내버스 안내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연약한 19세, 20세 소녀들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탕탕 아저씨 오라이 할 때가. 그 사람은요, 문 닫는 게 일이에요. 문만 닫으려면 오라이 나와요. 결혼해가지고 시아버지 오셔서 밥상 차려드려가지고 밥상 들여놓은 다음에 방문 닫을 때도 오라이 그 들어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하다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어. 오라이에요, 오라이. 방문도 오라이. 창문도 오라이. 여러분이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일부러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요. 줄줄줄 나와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되냐고요? 안 해서 그래요. 왜 안 된다고요? 안 해서 그래요. 저만큼만 해보세요. 여러분도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안 해서. 간단해요. 안 해서요. 머리 안 감아서가 아니라 안 해서. 왜 안 된다고요? 안 해서. 왜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요? 늙어서? 머리 나빠서? 답답해서? 아니요. 안 해서. 안 해서. 시작. 안 해서. 그건 뭐예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것 틈틈이 준비합니다. 틈틈이 준비하고요. 틈틈이 메모하고 틈틈이 떠오르는 대로 그걸 다 해서 다시 만들어 놓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뚝딱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면 가르치려면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목이 말라요. 주님, 나는 목이 말라요. 나는 목이 말라요. 나는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모하다가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별로 그다음에 관심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이런 여러 사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배우는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아야겠다. 배우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들요 열심히더라. 은혜 받고 나서 다들 눈이 반짝반짝하고 열심히 내기 말래도 모이더라고.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지나면서 자세가 흐트러져요. 처음에는 다들 그냥 누가 머리 숙이고 쓰라 말 안 해도 그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쓰는 것이 줄더니 나중에는 별로 안 쓰더니 나중에는 놓더라고요. 손이 비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놓더니 심심하잖아요. 팔짱을 끼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위에만 끼면 좀 뭐하니까 월에 균형 맞춰요. 다리를 꼬더라 이 말이죠. 다리를 꼬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눈이 감기더라.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는 눈이 감기면 반드시 입이 열리더라. 열리면 뭐가 흘러나오더라. 흘러나온 것이 노트에 떨어지면 노트가 성경책이 퉁퉁 풀더라. 이게 한 폭의 그림까지 그냥 쫙 이어져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배우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겠다. 그걸 결심을 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들을 때도 저는 되게 교역자로 일했으니까 저는 맨 앞줄 이런 자리에 앞에 책 놓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 좀 물 놓고 그다음에 다리를 꼬더라도 앞에 뭐 막아주면 편안히 꼴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없으니까 꼴 수도 없어요. 꼬지도 말아야겠지만. 그래서 책가방을 놓고 그 다음에 까치발을 들고서 노트에 필기를 했어요. 여러분 꼭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제 결심을 말한 것뿐이에요. 내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서 그 다음에 거기 노트를 썼어요. 부지런히 썼어요. 지금은 제가 글씨 날아갑니다만 하도 막 설교를 빨리빨리 적다 보니까 날아가지만 전에는 그래도 글씨가 괜찮았단 말을 들었어요. 배우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더라. 왜? 그때부터는 목이 안 말라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 그렇게 많이 알고도 성경 많이 알고도 설교 많이 알고도 무슨 겸손의 말이겠지. 아니요.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틈틈이 책도 읽어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열심히 보고 또 감동 주신 대로 적어보기도 하고 내가 배부르다 할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주님, 난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난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배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목 마르지 않은 사람은 배우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어요. 왠지 아세요? 저 나사렛 출신에서 천한 것이 무슨
무슨 나는 배불러 이거거든요. 배부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요, 천하에 무슨 음식 줘도 안 먹죠. 배부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 먹는 케이스가 배불러서도 안 먹지만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병들면 안 먹어요. 여러분, 병들면 입맛 돌아와요? 입맛 떨어져요? 경험한 사람 알 겁니다. 병들면 입맛 떨어져요. 먹기 싫어요. 다 입이 써요. 이런 거, 안 먹어요. 건강해지면요, 다 땡겨요. 다 땡겨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땡긴다면 여러분 영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좀 딴 말 할 거 없나, 이렇게?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가 봐. 송설교가 그저 그래. 도끼는 개끼냐. 그 말이야. 그때는 들려오지도 않을 겁니다. 병들면 먹기 싫어요. 입맛이 떨어져요. 사모함이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맨날 배우냐고, 일 좀 하라고,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자예요. 여전히 나는 목이 마릅니다. 다시 합시다. 주님, 여전히 나는 목 마릅니다. 그런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수요일에 여러분이 사모하면 나오시면 돼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갈 거예요. 기차마냥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올라타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올라탄 사람은 함께 갈 것이고. 저를 멈출 수는 없어요. 저는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벌써 93번째 시간이 되더라고요. 성경 속으로 93번째인가 돼요. 꽤나 많이 왔어요. 지금 사무엘상 중반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으면 피곤치 않고 입맛 떨어지지 않고 계속 끌어당겨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배울 때 세 가지 한번 요령을 봅시다. 첫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잘 보자. 잘 배우려면 첫째 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게 뭐냐면 그 가르친 사람을 주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유성부 아이들이 보니까 인사할 때 보통 안녕하세요. 난 여기 있는데 보통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나봐 사람 보고 인사하면 훨씬 좋아. 했더니 그때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있는데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한다 이 말이야. 그걸 인사라고 할 수 없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점이 안 맞으면 제대로 배우기 어렵습니다. 가르친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잘 배우려면 눈을 마주치세요. 주목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도 산에 올라가 가르치실 때 그 앞에 뭐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니 그냥 가르쳤다 하면 될 텐데 왜 마태는 입을 열어 가르쳐라고 했을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시작하시려는가? 그만큼 사모하고 준비된 심령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말하세요.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입이 움직여야 한다. 눈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입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배우기 위해서 첫째는 잘 보자. 둘째는 잘 말하자. 입으로 되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묵상은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 입으로 말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과정이에요.
잘 말하자. 그 다음에 잘 말하는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잘 듣자예요. 지금 내가 말한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래서 잘 보자, 잘 말하고 잘 듣자. 눈과 입과 귀가 연결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시작. 잘 보자, 가자, 보자. 잘 보자긴지 싸긴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 눈과 입과 귀가 활동하게 하세요. 작동되게 하세요. 하나로 하지 마시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할 때 좀 자꾸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좀 약간 좀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좀 안타까운 거죠. 왜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 아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흥나게 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하! 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예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이해가 되나니. 그럼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것인데도 무슨 전통같이 일부 예배 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은 시간에 왜 입은 쉬고 있을까? 왜 귀만 작동할까? 왜 입은 쉬고 있을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네, 세 잘을 좀 잘합시다. 세 잘을 잘하자.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어떤 기회가 올 거예요. 곧 여러분의 믿음을 말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놓치지 마세요. 그때를 꼭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뜻하지 않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뜻하지 않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때 빼요. 나는 안 돼. 목사님께 데리고 가야겠어. 아유, 뭐 이렇게. 오늘 안 될 것 같아. 이게 큰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하고.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이건 좀 암송하시죠? 웬만하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답이다. 영적 성장의 답이다. 원리다 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주라. 내게 주신 지금까지 배워서 안에 담아주신 것을 꺼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냐면 얼마 없는데 뭐. 그때 오병이어 생각하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양식 가져오란 게 아니라 그거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걸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이적을 베푸셨죠. 마치 그거예요. 마중물처럼 따로 하여금 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주기 시작할 때 주님은 더 많이 채우시고 또 그 주기 시작할 때 더 많이 채우시고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의 사역자로 일하면서 얻은 확신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 것을 기쁘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주려고, 저는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환경, 형편, 상황 봐서는 정말 피하고 싶었던 상황. 자세한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피하지 않고 주라. 아멘. 내놨어요.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보면요. 놀라운 터닝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후히 주시는 것을 경험한 놀라운 포인트였어요.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이에요. 한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괜히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지지 마세요. 우리 그냥 말씀에 주라 했으면 주는 거예요. 말하라 했으면 말하는 거예요. 즉감당? 그건 주님께 맡기세요. 말하세요. 주세요. 그 다음엔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게 영적 성장의 원리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다 준 다음에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걸 주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 될 거라고는 꿈도 생각 못 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해외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네? 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 모이든지 부지런히 말했어요. 부지런히 말했어요. 부지런히 주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이 채우시고, 준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이 채우시고. 이게 성장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괜히 누워서 주여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평생 가도 안 됩니다. 한 발짝을 뛰셔야 됩니다. 주라고 하실 때, 그때 한 발짝 뛰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에요. 지난 우리 작은 미니수련회 때에도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좀 아쉬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무릎 나와서 내가 봐도 사소한 간증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내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말하세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뒷감당 주님이 하신다고요.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신 걸 좀 믿고 담대했으면 좋겠다고요. 주세요. 주세요. 말하세요. 제까지 뭐 하는 것도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었던 거라고. 말하세요.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열겠습니다. 그전에는 부지런히 잘 보고 잘 말하고 잘 듣겠습니다. 나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배웠어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분량만큼 아낌없이 담대하게 주라 하신 말씀대로 주게 하여 주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 교회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구역마다 또 서로의 교제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렇게 내가 주 앞에 일하겠사오니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